네, 오늘 5월 1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지내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슬픈 자는 슬픔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기쁨이 있는 자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이 없는 자처럼 지내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라. 종말이 가까웠다.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오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말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자는 슬픔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기쁨이 있는 사람도 기쁨이 없는 것처럼 지내라. 마치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지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장가를 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처녀와 총각은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아주 애씁니다. 그런데 기혼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배우자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으라는 말 아닙니다. 가정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것도,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적인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예배에도 나가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것처럼 지내라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마치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만, 가정만 돌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돌봐야 할 내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을 돌볼 것을 무지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본이 뭐냐 하면요, 기본은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내 자녀를 돌보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섬기는, 우리의 교회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종말이 가까우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잘 돌보십니까? 잘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도 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요,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만 하고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자의 직분,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목자로서 섬겨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이 가까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상을 얻기 위해 내가 가정도 돌보지만 교회도 돌보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